어떤 전도사님이 이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여성 전도사셨는데, 그럼 탈레반 정권이 밥 태웠다고 여성을 학살하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탈레반을 누군가 제압해야 그 여자분이 자기 자아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이거 여담인데, 어거스틴의 정치의식 이거를 신학적으로 강조했더니 어떤 분들이 어거스틴은 캐톨릭을 만든 괴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식의 한계는 진짜 끝이 없구나, 초월한다 이래가지고, 그럼 교부가 없으면 칼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어거스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강조했던 게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정통 라인,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자꾸 설명하는데, 칼빈도 어거스틴적인 사유를 더 발전시켰죠. 근데 이런 정치의식이 탁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의 탁월함 중에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가르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정부의 관계를, 루터는 두왕국 이론이 이게 좀 더 분리되는 버전인데 어거스틴을 더 발전시킨 버전이 칼빈이죠. 근데 여기서 어거스틴이 던졌던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 개념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전도 있고. 그러면 미국도 남북 전쟁을 결단하는 링컨도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전쟁을 왜 해야만 하는가? 40만 이상이 죽을 텐데 그 외로운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때로는 전쟁이 용납되죠. 그럼 그 근거는 뭐냐 할 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크리스찬은 그럼 집총 거부해야 되겠죠.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을 해야죠. 장로교를 왜 합니까? 감리교는 왜 합니까? 존 웨슬리가 모든 전쟁에 반대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감리교가? 그 정도로 우리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크리스찬은, 정통교회의 크리스찬은 복음주의자면 무조건 집총교 거부하고 군대도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군대는 훈련을 왜 받습니까?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그 과정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살상을 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 기술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집총 거부하죠? 살인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옮기세요. 근데 옮기세요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읽고 회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로마 치하에서 네로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럼 우리는 무장투쟁 하느냐? 그거랑 또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서구를, 영미를 최고 선진국으로 만든 말씀을 하나 찾아봐라 그러면 여러 말씀이 다 있지만, 레이건 대통령도 그 장례식에서 대법관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 언덕 위의 도시, 그게 미국이 갈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계실 때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 말씀을 좋아하셨는데, 그거 다 중요하죠. 물론 말씀이 다 중요한데 저는 역사적으로 뭘 꼽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헌법으로 실현된 게 미국입니다. 헌법에 정교 분리를 처음 탑재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정치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이름으로 무장투쟁하는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는 게, 제가 이제 그거 강의할 때 그러면 로마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황제와 무장투쟁하면 왜 안 된다고, 바울이 왜 그렇게 반대했어요? 이런 얘기한다고. 그러면 바울이 자 거병합시다 이러면 교회의 이름을 걸고 거병이 되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으로는 어떠한 무장투쟁도 무장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는 거는 가이사의 부름입니까? 교회의 부름입니까? 그래서 십자군이 왜 성경적으로 문제인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평이 가능해지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거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국 왕이 판단했을 때 지금 거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집하면 크리스찬은 국가의 부름에도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장교 출신인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거스틴은 침략 전쟁은 크리스찬이 거부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면 로마군인데 로마는 침략으로 확대한 제국가 아니겠습니까? 침략 전쟁 해야 된다. 그럼 자기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지혜롭게 제대하는 길을 찾는 게 크리스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본질은 이 침략 전쟁으로 이민족을 착취하고 괴롭히려고 전쟁을 하는구나. 그럼 난 이 전쟁에 참전 못해. 그러면 안 죽고 합리적으로 전역하셔가지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이제 백부장인데 회심했다면 그게 크리스찬다운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돼가지고 불복종해가지고 전장에서 사형당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그게 굉장히 거룩한 순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나 판단 같은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정권이 우리 동포들을 학대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하면서 그런 독재자로 군림할 때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의 심지어는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왜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보네포 목사님도 명확하게 전시 상황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하고 이제 마쳤는데 과정을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제 살짝 저한테 저분이 전문가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발언을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절대 신학교에서는 발언을 자제한다. 이게 이제 저의 졸업 목표였는데 굳이 저한테 발표를 시키셔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이 세상에 정의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여성 전도사셨는데 그럼 탈레반 정권이 밥 태웠다고 여성을 학살하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탈레반을 누군가 제압해야 그 여자분이 자기 자아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경찰력이나 군사력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약자들, 어린이나 여성들이 밤길을 편안하게 다닐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나 성범죄자나 이런 악한이 등장했을 때 물리력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는 국가의 공권력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침략 전쟁에 대한 방어 전쟁은 어거스틴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용인하죠. 그럴 때 국가가 부르면 우리 참전해야 됩니다. 그런 의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명확하게 당시를 전시로 보고 레지스탕스나 연합군의 측에서 히틀러를 제압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이 악이 절대 악이 얼마나 더 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얼마나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를 거예요. 지상에서 이걸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보신 거예요. 근데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변화되도록 기도하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용인해서 유대인들이 더 많이 가스실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자. 이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인 논쟁보다 그런 분은 빨리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지 않나.